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꼭두각시 노름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인물들 따라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지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수리아 지방 변방의 총독으로 와 있는 겁니다. 낮은 지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주목받는 그 정권의 핵심에 가까운 사람이냐? 그렇지는 못한 거죠. 정권에 더 가까운 사람, 권력의 더 핵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고요. 그리고 총독으로 혹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도 여기 수리아 지방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더 가까운 속주가 많고 그 근처에 있다가 다시 원로원으로 복귀하고 그 원로원에서 다음 때 황제가 되는 것을 꿈꾸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밀려난 사람인 거죠. 소망이 있다면 얼른 여기서 임기를 잘 마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인 겁니다. 로마의 황제는 아무나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이니까 2000년 전이니까 황제의 아들이 황제가 될 것 같지만 로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도 황제가 될 수 있었고 심지어 정복당한 어떤 민족이라고 해도 세력만 얻으면 힘만 얻으면 누구라도 황제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정치 그 핵심의 권력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애쓰는 그 아비규환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중에 변방으로 밀려난 본디오 빌라도, 꿈이 있다면 잘 마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을 위주로 한 이 유다 민족들은 힘이 없는 민족인데 그들에게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만 아니라면 세금도 내고 로마의 지배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더럽히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우냐 하면 마지막 한 명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이 유다 나라인 거예요. 끊임없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졌는데 다 끝난 게임인데 아직도 끝을 내지 못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그 사람들의 시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곳에서 총독의 일을 무사히 마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밀란인데 반란이 일어나는 걸 잘 다독거려서 막는 건데 쉽지 않아요. 최근의 이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밀란 없이 이 민감한 사안을 잘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빌라도가 이 예수의 일에 손대기 싫어하는 건 아무리 심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무슨 죄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먹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게다가 더 기분 나쁜 건 지금 이 시간이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시작된 게 훨씬 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겁니다. 강제로 동원된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의 말 속에는 끊임없이 그들이 섬기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마는 대제사장은 알아요. 아니, 빌라도는 알아요. 이들이 믿음의 문제로 덤비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15장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안다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2024년 10월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속에 묻어둔 의도들을 세상이 압니다. 코로나를 지날 때, 그 위태롭고 위험할 때 굳이 교회에 모여야 된다고 우겨댈 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믿음 때문에 모이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위험한데도 굳이 모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큰 집회를 열어서 세를 과시하려고 할 때 저들이 진짜 관심이 있는 건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세가 정치권에 영향을 줄 만큼 강하다는 걸 어필하려는 거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심지어 빌라도도 압니다. 겉으로는 장로 임내하고 목사 임내하고 권사 임내하고 집사 임내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우리보다 더한 탐욕이 있다는 걸, 저것들이 돈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빌라도도 알아요. 세상은 우리가 그럴듯한 말로 치장을 하면 속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한참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결정한 가나안 성도들이 그 속에 많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장하고 저렇게 치장한들 그 안에 충분히 있다가 상처받아 본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 우스운 일인 거예요. 저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우스운 일인 거예요. 정말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말씀을 목걸이에 줄에 꿰인 구슬처럼 읊조린다고 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저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다 알거든요. 요즘에 언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교회 안에 당회에서 한 회의 내용도 알고, 당회에서 저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들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이 얼마나 함부로 이루어지는 줄 저들도 다 알고, 하루만 지나면 뉴스에 다 나와요. 세상이 압니다. 세상이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건 자명한데 아직 천벌이 내리지 않은 건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충분히 교회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징계하시기를 미루어 두고 계시기 때문이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있는 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빌라도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세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갈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냐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기 때문이고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에 이제는 망설임이 필요하고, 이제는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저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세상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빚진 게 아니라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세상의 빚진 자로 살 줄 알아야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광안리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해운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저기 광화문 광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해도 세상들은 우리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을 뿐이죠. 알거든요. 저들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을 빼앗겨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여 거기 나왔다는 걸 알거든요. 빌라도가 압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어쩌록 이 말씀이 마음의 부담으로, 마음의 부끄러움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형이 결정되는 현장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간교한 혓바닥 대제사장들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죠. 11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했었잖아요. 근데 그 논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다가 오히려 그 권위 없음을 들켜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들고 왔다가 무식한 것이 들켜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그 부끄러움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우리의 말, 대제사장의 말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면 백성들의 여론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백성들이 움직인다 이거. 우리가 말하면 백성들이 모인다 이거. 근데 이것까지 없어지면 빌라도를 압박할 재료가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애초에 없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도 없고, 이제 사람들의 지지만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에게 빼앗겼으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로 시간이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고 다음을 기약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없애지 못하면,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다음은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여기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새벽이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새벽이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소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압력이 되어서 빌라도가 도망갈 구멍을 자꾸 하나씩 막아가는 중이죠. 한 무리의 사람을 더 봐야 되는데, 십자가형이 결정되는 그 현장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빌라도처럼 보이고 또 대제사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빌라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무리들이에요. 이 명절이 때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 무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범죄자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왜 추석이 되면 사면 같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 특별 사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리들에게 생기는데, 이 무리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7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한 명을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빌라도가 이것을 틈타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무리들이 소리 지릅니다. 13절에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죄가 없어요.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저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떤 것도 없고
종교적인 거라면 너희들이 해결할 일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 아무리 말해도 저들이 들어주질 않아요. 이 빌라도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무리들이 또 한 번 소리 지릅니다. 14절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제가 써오진 않았지만 15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끊임없이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 정말 우스운 거 뭐냐 하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소리 지르고 있는가? 감히 평소 같으면 총독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총독이 아니라고 할 때 거기서 아닙니다, 총독의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 그 무리 속에는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는가 말입니다.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이 결정되는 현장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면하고 싶은 빌라도예요. 빌라도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남은 의지 하나 있다면 어떻게든 임기를 잘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겠다 하는 의지만 있는. 게다가 자기 아내가 한 말도 있어요.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들은 말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해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걸림돌이 된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지 못하면 다음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절박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 등장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처세를 정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데는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억울할 것도 없고 또 그 책임을 면하겠다 뭐 다른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충동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무리들에게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있다면 이거 하나 굳이 찾자면 이거 있을 것 같아요. 명절이잖아요.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 흥청거림 중에 목소리가 좀 커졌고 그 흥청거림 중에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바라바 말고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생각도 안 해요. 다만 아리랑 하듯이 담다디 하듯이 그냥 후렴구처럼 생각 없이 뜻없이 말을 쏟아놓을 뿐입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손끝이 떨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죽이고 사람의 아들은 놓아주십시오라고 그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왜 왔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온 사람들. 6월절에 거기 왜 왔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고 사람의 아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도대체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한 거냐. 한참 술에 취해 있다가 깨어나서 내가 도대체 술 취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법이 있어요. 술 취해서 사고 치면 형을 감해 주는 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범죄했는데 술까지 취했으면 벌을 더 해야지. 술 취하지 말았어야 해야 되는데 술도 취한 데다가 운전까지 한 데다가 사람까지 다치게 했으면 사람을 다치게 한 벌에 운전한 벌에 술 처마신 벌까지 더 해야지.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감해주는 게 말이 돼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받게 될 텐데 그 책임이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나는 생각 없이 했습니다. 나는 그때 술 취한 상황이라 내가 흥청망청한 상태고 흥분한 상태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상한 법은 그 말을 들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이들의 이런 변명에 대해서 들어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당할 법을 이 무리가 똑같이 당할 거고요, 대제사장들이 당할 벌을 이 무리들이 똑같이 당할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 일에 책임까지 지게 생긴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다가 옆에 사람 말 듣고 앞에서 목사가 하는 말 듣고 더 큰 교회 목사가 하는 말 듣고 아무데나 가서 태극기 흔들고 아무데나 가서 소리 지르다가 그것 때문에 책임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끊임없이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생각 좀 하라고 잔소리하고 하는 이유가 적어도 꼭두각시 노름에 세워진 인형처럼 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남사당패가 찾아온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남사당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꼭두각시 노름, 우리 민족 유일의 전통 인형극이다. 꼭두각시 노름의 줄거리는 박첨지가 첩을 들이자 아내인 꼭두각시가 집을 나가고 박첨지는 꼭두각시를 찾아 전국을 헤맨다. 이 과정에서 꼭두각시 부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결국 종교에 귀의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알았어요. 꼭두각시 노름이 저거를 말하는 거래요. 꼭두가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각시가, 그러니까 각시들의 우두머리였던 꼭두각시가 집 나간 이야기.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저 인형에 무슨 생각이 있나요? 저 인형이 입을 벌린 게 지가 벌리고 싶어서 벌린 거예요? 우리나라 저 꼭두각시의 인형에는 입을 움직이는 것만 있어요. 다른 손팔, 손다리, 옛날 서양의 마리오네트랑 좀 달라서 입만 움직이거든요. 그 무리들이 꼭두각시하고 똑같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라는 말을 하고, 뭔 뜻인지 모르고 소리치고,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킨 놈의 처분과 같은 처분으로 없어지는. 그냥 꼭두각시처럼 살기 싫으면 생각해야 돼요. 꼭두각시처럼 살기 싫으면 그냥 노력하는 걸로 안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에 보니까 위대한 사람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유다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어찌 보면 아합보다 더 못난 놈이에요. 근데 아들을 불태워 죽여서 우상에게 제사하던 아하스 밑에 누가 태어나냐 하면 히스기야라는 영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로 설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았는데 이게 비결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어떻게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냐고요. 상황이 좋았느냐? 안 좋았습니다. 역대 유다 왕들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아놓은 채로 왕이 된 거거든요. 성전이 폐쇄된 상태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문 여는 것부터 해야 됐어요. 성전 마당에 세워진 우상의 신단들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면 여호와께 연합돼요. 달라붙다라는 뜻이래요.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었어요. 여호와께 달라붙다. 여기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 달라붙는 건가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그것들 지키는 삶을 살았대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방법이 뾰족하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 없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 형편, 이 비슷한 상황, 형편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기에 기록해 두시고 이거 읽으라고. 이거 읽으면서 남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발에 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길에 빛이 되게 해서 남들이 많이 안 따라와도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그 길 가다 보면 혹시 너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의 얼마나 많이 왔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앞에서 뒤에서 들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로 계속 가라고 하는지 아는지를 분별한 다음에 그런다고 시간이 좀 늦어져도 괜찮으니 그렇게 한 걸음씩 걸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꼭두각시로 살고 어느샌가 마리오네트처럼 사는 겁니다. 손 올리라 그러면 손 올리고 머리 숙이라 그러면 머리 숙이고 머리 숙였다가 머리 들고 보니 앞에 우상 하나가 떡하니 서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내가 태어나 살다 보니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변명해봐도 그걸 들어줄 친절이 성경에 없고 여호와께 없고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형편이 나빴다고, 나 살다 보니까 우울증 걸려 있었고, 나 살다 보니까 무릎이 아팠고, 나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었고, 나 살다 보니까 경제가 힘들었고, 나 살다 보니까 중독에 걸려 있었고, 그거 아무리 변명해봐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걸어온 걸음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좀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성경 읽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을 걸어도 되는지 마는지 물어가면서 그렇게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꼭두각지로 살지 말고 좀 늦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